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 간청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이 여인이 승부수를 내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래서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 딸이 낫게 되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 자체가 부유한 곳이었으니까 이 사람도 부유한 사람이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수로보니게라는 두로와 시돈의 배경을 마태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여기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으로부터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가나안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과는 공존할 수 없는 곳.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이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가나안 여인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가실 때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물러가셨다 이런 말인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 15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그 전통, 정결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정결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전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물러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러가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의 땅에도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늘어나서 때로는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이기게 하셔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4번이나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22절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나서 또한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에 그리고 또한 27절에도 주여 올소이다 말은 그리고 27절에 주인의 상에서 주인이라는 말도 주라는 말인데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라는 말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저 뭐 선생님 정도 불렀을 텐데 이 여인은 과감하게도 바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 가지고도 이스라엘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건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이 여인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 더럽고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한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그 귀신 들렸던 딸이 낫게 되었다. 우리도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메시지가 전부일까? 그래서 복음서를 좀 새로 읽어보자라는 의미에서 13장과 14장을 지나서 오늘 이제 15장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진짜 흉악하고 진짜 더러운 게 뭔가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것이 당시의 고정관념으로 보면은 가장 더러운 것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산을 넘고 뭐 강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80km 정도를 걸어온 것 같은데, 그렇게 와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너무 낯설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작은 그런 어떤 그 주변의 그 액션에도 반응을 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여인의 그렇게 외치는 소리에도 한 말씀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그냥 가라 그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뭔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인으로 파송하면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 이스라엘 집이 어디일까?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은 누구일까?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방인의 길도 나오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민족주의자이셨나 보다. 예수님도 이방 사람들보다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뒤집는 사건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점점 긴장 관계가 더 긴장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청하여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나오는 개가 강아지, 작은 개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개, 큰 개도 아니고 한낱 강아지. 강아지에게 그 떨어뜨려 주는 그 음식 부스러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비참한 지경에 내려가게 하셔서 훈련하셔서 믿음을 크게 하신다. 이런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죽음에 직면한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끈질기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의 그 율법에 보면 이 빵을 가지고 손을 씻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더러우니까 빵을 찢어가지고 그 떡을 찢어가지고 손을 닦아서 그걸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떡을 그러면 그 빵을 갖다가 개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또 고대 그리스 문화에도 보면은 그 이제 손에 막 기름이 묻고 때가 묻으니까 빵 조각을 찢어가지고 손을 닦아서 버렸고 그 빵 부스러기를 그 강아지나 짐승들이 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이 빵으로 이렇게 손을 닦았으니 그 죄가 이제는 그 빵에게로 전가가 됐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어쨌든 자기들은 먹지 아니하는 그런 부스러기, 버려지는 부스러기. 근데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도 결국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그렇게라도 좋으니 내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 어떤 걸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이제 두려워하다가 베드로가 나도 이제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라 하니까는 걸어오다가 빠지게 됩니다. 31절, 14장 31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큰 자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계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리고 나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막 물에 빠져가면서 허우적대면서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이 큰 자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전통과 정결의 논쟁을 피하여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가나안 여인,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이 총체적으로 더러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고 그에게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의 독특하신 그 냉정함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던 거죠. 결국 누가 믿음이 큰 자인가, 누가 믿음이 작은 자인가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인가, 누가 이스라엘 집의 양인가, 여기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펼쳐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먼저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성경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을 얘기하고 정결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의 의를 내세우는 그들과는 너무나 극대적으로 차별화되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상대할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게 또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큰 믿음이라는 것은 원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몇 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을 보내고 그런 꿈, 그런 원대한 프로젝트가 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예수님의 그 독특한 그 하이라이팅이라고 하는 부각시키는 냉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붙잡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여인이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온 전통과 율법과 자기가 해왔던 그런 업적과 행적,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예하고 순종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며, 비록 내가 총체적으로 지금 참담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또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비록 큰 어떤 업적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핀잔을 주고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필요한 거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겁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비교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회고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 됩시다, 작은 믿음에서 이제 큰 믿음이 됩시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형편이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로 가득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 부스러기 은혜를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에 기적이 나타나서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